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아멘. 오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은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란한 여인처럼 행동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오직 멸망의 대상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음란함이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음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의와 부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란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사귀고 마음을 주고 정을 통하는 것이 음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이롭게 해줄 이방의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이 기뻤겠어요?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우상에 빠져서 자녀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물질의 우상 때문에 물질 앞에 무너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모습들 속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방해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음란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을 함께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가정스러운 고백을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을 우리가 솔직히 우리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라고 여러분은 자부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계셔요? 어떻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아마 두 마음이 때때로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 역시 수많은 나를 위한 의지의 대상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으며 하나님을 함께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간혹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처럼 하나님은 100%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1%의 의심 없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음란함이 오늘 우리의 음란함을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세아서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얘기로 끝나면 우리가 설교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분명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멸망을 받아야 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 저 여러분의 삶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의원을 찾아가잖아요. 의사를 찾아가서 어떻게든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병이 정말 생사를 오가는 중한 병이라면 더욱더 그 생명의 삶을 위해서 좋은 의사를 찾아서 내가 안고 있는 이 병을 낫기를 구하죠. 그래서 많은 방법들을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의원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발가벗긴 채 수술대에 누워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의 행동 없이 그냥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가식된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건강하다라고 나 자신이 나는 아무런 데도 아픈 곳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 사실 그들에게는 예수라는 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찾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내어놓습니까? 그 주님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다스려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다 들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면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병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말고는 우리를 그 영적인 병에서 고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나의 문제가 해결돼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회복되고 고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영적 자아, 나의 신앙의 모습,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믿음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그 다음 걸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병들었는데도 내가 병든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자신이 병들었음을 모르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나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당신은 죽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 가운데 버려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처음에 그런 말씀 들으셨을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문제는 심판받아야 할 우리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서 건지시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의 신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그렇게 머물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심판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를 회복하여 자녀로 삼으신 그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도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감사합니까? 누가 교회 속에서 감사를 많이 하던가요? 나를 잘 알고 나의 모습에 대해서 깨어진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좀 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좀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정말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때로 보시면요 우리가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감사해요. 그게 습관적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남들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고백되는 감사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에서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진 그 긍휼과 자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았고 무엇 때문에 가야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세움 받아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요 놀라운 위로와 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그리고 2장 1절에도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앞서 봤던 6절에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했던 것은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자극을 줘서라도 그 마음이 되돌아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날 강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메시지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음성을 들으면 그런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그저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복받기를 추구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우리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의 삶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그 모든 삶이 너무나 나의 욕심과 부족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깨우치게 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이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존재는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계신 것이지 만약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 벌써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좀 신실한 나라를 선정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다시금 이렇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벌써
세상 가운데 버려졌다가 여전히 지옥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받은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된 것인가? 이것은 나에게 지금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불의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즉시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순종의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시잖아요. 바다를 봐라. 저 바다에 수많은 모래 알갱이처럼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하늘을 봐라. 하늘에 저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너희의 자손들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심판이 선고된 그들이 다시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백성으로 회복이 된다는 이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때문에 고백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약속으로 인해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그 반전의 모습으로 변화된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 분명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라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의 실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음란한 존재입니다. 그런 그들이 약속 때문에 무작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라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그 마음을 되돌리지 않고 그 마음의 회개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신앙의 양심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도요 그 약속을 지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우스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너희가 나를 부르시셔도 내가 너희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단절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의 시간들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되지. 여러분 죄로 가득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그 악함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끊으실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은요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제2의 무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백성의 삶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므로 죄의 사람인 우리는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의 길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복인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확장해 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경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여러분 나의 구원이 온전할 거라고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구원이 사라질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날마다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 보장되겠지만, 한번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살아간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참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속에 참 믿는 자가 없다라는 주님의 한탄스러운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인간이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놀라운 그 인생의 걸음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서로 분열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서로 분열되어져서 각기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들 속에 한 두목,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회복할 것임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다시금 메시아에 대한 그 마음으로 그 신앙을 회복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서로 적대적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았던 우리가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가야읍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목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예수님이심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두목으로 머리로 섬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으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가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두목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을 한 두목으로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의 지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다툼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결과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하나님을 모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머리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느 한쪽이라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이 교회의 주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분열들을 일으켜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책망받고 심판받을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됨을 본다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긍휼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소리를 내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그 입장을 고백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기억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내가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바친 것을 여러분 내세우면서 긍휼을 받을 자격을 요청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참 무슨 소리지만 옛날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교회가 건축을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허물어지고 정말 교회가 너무 오래돼서 곧 쓰러질 판인데 교회를 짓지 않아요. 돈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아요. 왜 못 짓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은 교회인데 우리 아버지가 세운 벽돌인데 어떻게 허물 수 있냐? 이거 그대로 두고 이거는 보존하고 땅을 사서 짓자. 그러니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 땅을 살 돈이. 그러면서 교회가 결국 못 짓고 지금 완전히 쇠퇴된 교회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내 것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따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피아노 헌금했는데 그 피아노 좀 치다가 낡아서 바꾸면 완전히 막 교회가 뒤집어지잖아요. 내가 헌금한 헌물한 피아노를 왜 바꾸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까요? 이것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마음일까요? 아니잖아요. 드린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걸로 끝난 것 아닙니까? 왜 자꾸만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의 어떤 그런 희생과 나의 섬김의 시간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래야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긍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인 것 아시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로 죄 없는 자로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분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더 이상 바라고 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오심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돼야 그게 진짜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더 이상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까? 내가 사모했고 내가 바랬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만나주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마음 아파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백성의 자리에 머물 수 없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한 두목으로 세웠다면 한 두목 아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서로 한 지체예요. 자녀가 밉다고 여러분 자녀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 싫다고 부모 버리는 경우 요즘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혈연을 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혈연의 관계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깨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한 두목만을 바라보기에 여러분 한 두목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그 공로만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기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맛을 알기에 여러분 그 긍휼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빠져서 이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참 사랑의 은혜 늘 가슴에 새기면서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참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남은 모든 그 삶의 환경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더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해 가시는 놀라운 우리의 참 두목 되신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에 늘 감사하며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긍휼 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죄 많은 인간이었지만 우리에게 한 두목으로 오셔서
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만을 세우며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 앞에 충성하며 서로 각각의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인정하며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우리 가역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도 하나님 복을 더하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저들의 인생의 걸음을 주님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시간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야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0